감사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길죠.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9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스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고치시며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부녀와 같이 흔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부녀라는 거는 당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연약한 사람들처럼 흔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굽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19장 이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18장, 19장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애굽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애굽에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면 나일강을 마르게 하겠다. 나일강을 뭐 뒤집어 엎겠다. 애굽의 강물들이 줄어들고 마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은요, 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일강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의지하고 있던 그 나일강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흔드세요. 일부러. 일부러 흔드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으면 흔드십니다. 사정없이. 애굽의 나일강을 말리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사정없이 흔드십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고 종래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마귀는 젠틀합니다. 예. 왜요? 마귀는 폭력적이기보단 젠틀하다고 하죠. 왜? 우리를 유혹하기 편하게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에 있던 동물들, 식물들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랬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제자 훈련 주일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제자 훈련 할 때마다 나누는 내용이 그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 있어요.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실까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도전해 오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재정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자녀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뭐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요구하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자체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죠. 순종하는 것을.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제일 소중하냐, 이거를 항상 물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우리의 허락 없이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도전하고 있다면 왜 그러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까?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면서 도전해 오실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숨겨진 뜻이 우리가 모르는 뜻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손으로 흔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흔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 부르짖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가면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20절에도 나와 있죠.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일 강을 말리고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일 강이 마르는 거는 출애굽에도 나오지만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나오지만 그건 재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도하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요, 우리가 뭐 육적으로 잘 되고, 뭘로 잘 되고, 우리가 뭐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런 어떤 땅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건 꼭 반드시 좋은 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애굽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나와 있죠. 대로를 열어 화해하게 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수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꾸 그렇게 못되게 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 너희들 다 심판한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모두 다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애증의 관계 싫어하는 거죠.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동맹도 맺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 세 나라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같은 그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애증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순위를 막 매기고 있어요.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다, 네가 꼴찌다 이거를 막 매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모두를 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할 때 그 승리는 뭐냐면 승리는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나 혼자 홀로 남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만 살아남았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같이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는 온전치 못해 보이더라도 공존하게 하시는 것. 화해하고 오늘 말한 대로 오늘 주님이 이게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평케 지내는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의 평강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용서를 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누구누구를 용서해. 이거는 사실 쉬워요,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할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누구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샬롬의 평강으로 붙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맨 처음 주신 회개의 제목은 뭐냐면 술 마시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고 뭐 그런 것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내가 찾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회개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다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고 아버지가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보게 되었어요. 뭐,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독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숙이더라도, 내가 용서를 구하더라도, 누구른가를 용서를 하더라도, 어,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예요? 모두가 경배하도록. 모두가 경배하도록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든 너든 너희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을 때로는 빼앗아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세 번째, 내가 때로는 용서를 구해서 화해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좋습니다. 공지사항을 바로 갈게요. 좀 몇 시죠? 46분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공지사항을 갈게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눌게요. 자, 생명살림 주간입니다. 4월 14일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생명살림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연금도 미리 그 부활절 때 다 나눠드렸죠. 그리고 모자란 분이 있다? 그럼 1층 생명살림 부스에 가셔서 구입을 하든지 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방명록에 작성을 하시고 가져가셔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름을 적고서 기도하는 것만이라도 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를 전도했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건 좀 믿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성원분들과 함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미지 전도. 그래서 지난번에 QR코드 있는 거 초록색 그거 이미지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잘 변경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속자입니다, 부속자입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 주간 동안만이라도 좀 교회를 광고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복음을 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거 좀 중요한데, 이제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 날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때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부활절 때 세례 예식이 있죠. 근데 아이들 세례,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는 언제 있나요? 어린이 주일 때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언제, 이번에는 5월 5일이라고 써 있죠. 3부 예배 때 하니까 그 전에 저희는 세례 교육을 꼭 받습니다. 세례 교육을 부모님들이 같이 받아야 돼요. 유아 세례나 아동 세례를 하려면 우리 두 부부가 같이 등록 교인이어야 되고 두 부부가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유아 세례, 아동 세례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직 아이들이 자아가 완전히 확립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유아나 아동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세례인으로서 잘 기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등록 교인이어야 되고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요? 1층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어플 앱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합산해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이누리 쪽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음 저기 많은 소금분들에게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공지 또 아직 없죠. 예, 다른 공지 넣지 않았는데 몇 가지 공지를 조금만 더 말하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렸는데 4월에 결혼식이 있으신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식 있는 분들 제가 받아서 가야 되니까
다시 스케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내신반 기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또 대부분 결혼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경조사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5월이나 6월에 있는 결혼식도 좋으니까요.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숟가국이 답사를 이제 준비 중에 있거든요. 사실 큰 숟가국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미리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숟가국이도 이제 조만간에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끼리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선정하고서 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속장 위로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드린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신청되었다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4월 7일까지 해야 되니까요. 제가 공지를 한번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삶을 흔들리게 하는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러면서 샬롬의 평강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나만 유아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살림 축제 4월 14일 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힘 얻으시고 말씀 전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교구 속회 운영과 대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생에 흔들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도 재앙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 늘 부르짖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 모두 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영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아 독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더라도 뭔가를 용서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 옆에 공존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살림 축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도의 불을 비춰주시고 늘 영혼을 강건하여 견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소금부들의 가족들 또 기도 대상자들, 인가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 움직여주시고 그의 뜰을 밟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모든 대신방 일정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민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감없이 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든 흔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수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재앙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4일 생명살림 축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 기도로 인과 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 기도로서 이기며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병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고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말씀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을 하는 모든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 소건분들 지치지 않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쳤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또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예,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퇴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